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의 영성입니다. 가나안의 영성.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방향으로 전도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마게도냐 방향으로 갔는데, 그 마게도냐 방향, 유럽의 첫 번째로 바울이 들어간 성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참 막막했어요. 왜 막막했냐면, 바울의 전도 스타일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회당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이 빌립보를 빙빙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빙빙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한적한 기도의 장소를 찾다가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서 소리질러 기도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잖아요. 강가로 갔어요. 그런데 강가로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루디아라고 나오는데, 이 루디아는요,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는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요, 추측하기를 이 루디아는 빌립보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두 여자 지도자가 있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둘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뭐 수원댁, 안성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 출신 여자라 이 말이죠. 루디아댁. 자, 이 루디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주장사예요. 자주장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목점이죠. 이 당시 두아디라라는 곳이 그 옷감 염색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요, 그 두아디라에서 염색한 옷감을 갖다가 띄어다가 파는 포목점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 일행을 갖다가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생활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난 거예요? 경제적인 후원자를 만난 거예요. 이제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돼요. 잘 곳 걱정 안 해도 돼요. 게다가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빌립보에 와가지고 막막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해결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풀리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면 기도 안 해요. 걱정거리가 있다가 걱정거리가 해결이 되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뭔가 해결이 좀 되기 시작하면 뭘 사용하기 시작합니까? 내 머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경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돼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자, 본문 16절,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사도 바울은 막막할 때도 기도했지만 일이 순조롭게 풀려갈 때에도 기도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앙 상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이 잘 풀어져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몸도 건강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일이 잘 풀릴 때나 막막할 때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중요한 지명이 두 곳이 나옵니다. 지명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명이 두 곳이 나와요. 하나는 애굽이라는 곳이고 하나는 가나안이라는 곳이에요. 성경을 보면 애굽과 가나안을 자주 대비시킵니다. 애굽은 세상,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자, 근데 애굽이라는 땅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비가 많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애굽은 사막지대예요. 예? 근데 이상하죠? 비가 안 와서 땅이 사막이 되는데 비옥해요. 어디가 비옥할까요? 나일강 주변이 비옥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막인데 왜 그렇게 강물이 많이 흐르냐면, 이 나일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저 아프리카, 여러분 우간다라고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우간다로부터 시작되는 물줄기가 약 6,650km를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대우림이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와요? 물이 풍족하죠? 거기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어디를 지나가요?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항상 많아요. 예.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국토의 94.5%가 사막이에요. 사막 아닌 땅은요, 약 5.5%밖에 안 돼요. 근데 사막 아닌 땅이 5.5%인데 그 5.5%의 땅에 그 애굽 사람의 몇 프로가 사냐면 90%가 살아요. 90%가. 예. 자, 나일강 옆에서 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긴 물이 항상 흐르는 걸 예.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 기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나일강은 흐르는 거니까 그 나일강의 물을 갖다가 우리 집으로 끌어들여서 잘 사용하면 되겠다. 그것만 궁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왜? 애굽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땅이기 때문에. 반면에 가나안은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먹고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 그러면 뭐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은요, 농사가 잘 되었다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블레셋을 비롯해가지고 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대국은요, 나라 하나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강력한 나라들이 삥 둘러 있어요. 가나안을 삥 둘러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거기다 두셨을까? 기왕이면 적들이 없는 곳에 좀 두지. 기왕이면 물 걱정 안 하고 농사 걱정 안 하는 곳에 두지. 왜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두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7장 11절을 보니까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국과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36장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시작.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감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기왕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좀 몸 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지. 기왕이면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시지. 왜 눈만 뜨면 돈 걱정해야 되고 눈만 뜨면 건강 걱정해야 되게 그렇게 살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왕에 이창원 목사 목회하게 하시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입이 건강해야 되는데 왜 이를 다 뽑아놔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 입장에서 내 다리가 이렇게 고장나면 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이런 기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그래요. 우리끼리니까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주 그렇게 건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 덜 하면요, 저 인간이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냅둬. 근데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방심하지 못하게 해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어디다 뒀어요? 가나안 땅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땅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저 통장에 돈이 한 몇천이 있는데 난 그것만 보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 여러분, 그럼 가나안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키우는데도 아니 하나님 없어도 우리 애는 잘 커. 아니요, 그거 가나안 아니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도 우리 가정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은요, 그러면 농사를 잘 졌어요. 그러면 농사를 다 짓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침략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다 날라와서 다 먹어버려요. 메뚜기 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다 두신 거예요. 왜?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걸 갖다가 강조하려고 가나안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의 영성.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내가 먹고 삽니다. 이게 가나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건강이 있어야만 내가 움직입니다. 이게 가나안 정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가나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살았죠? 야곱 때 이사를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무려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 그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극성스럽게 종으로 부린 게 약 80년이에요. 자, 근데 희한하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도 이스라엘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시대예요. 430년 전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시대예요. 임진왜란 한참 겪을 때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끌려가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430년 동안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 요즘도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요, 어려움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날 사람들 참 많아요. 네? 정신 못 차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지요. 고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했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마주대하면서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요, 나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막.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퍼뜩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때가 언제냐?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그러면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은 안 주셔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은. 근데 연약한 인간이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의 영성, 즉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병법서를 보면은요, 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하면 적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으로 하여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 보면은 막 비실비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허술하게 보여가지고 적이요 마음을 푹 놓게 만들어요. 저 녀석들은 우리가 조금만 대충 가도 이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 잡아버려요. 근데 마귀도 이 방법을 사용해요. 마귀도.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교만하게. 그래가지고 그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가지고 예배를 떠나요. 교만해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떠나요. 교만해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는 것을 그냥 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안 두시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많이 겸손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주일부터 한번 쭉 둘러보세요. 내 생활도 한번 둘러보시고 쭉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드셔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니면. 그게 가나안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움을 겪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일이 잘 풀릴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은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가나안 영성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자. 자,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보자마자 고쳐줬어요? 아니면 좀 버티다가 고쳐줬어요? 네? 좀 버티다가 고쳐줬어요. 거기 본문 17절로 18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요, 여러 날 동안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뒤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쫓아다녔어요. 자, 근데 여러 날 동안 그러고 쫓아다니는데도 바울이 안 고쳤어요. 자,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같이 여러 말을 했어요. 게다가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바울이 뭔가를 안 하려고 굉장히 막 버티는 거예요. 안 하려고. 뭘 안 하려고 버틸까요? 괴로운데도 뭘 안 하려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해야죠. 바울이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참았을까요? 아이고, 귀신 들린 여자를 봤으면 빨리 쫓아내야지. 왜 참았지?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귀신 들린 여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감탄하겠죠? 박수치겠죠?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루스드라예요. 기억하세요? 거기서 안진뱅이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쵸?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4장이에요. 앞에 장. 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갖다가 제우스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러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갈등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면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졸지에 또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영광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 어떻습니까?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교를 다 하고 났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어깨가 으쓱해요. 아우 오늘 좋았나 봐.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광경 아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먼저 배 태워서 보내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왜 그래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 교만해지면은요 세상에 하나님도 없어요. 예? 목사도 없어요. 저 시골의 어떤 교회는요 사람도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허구한 날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거기는요 세상에 뭐 1년에만도 막 목사님이 2번 바뀌기도 하고 막 이게 안 돼요. 한번 끌어내려 보니까는 그 끌어내리는 게 별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 영광 가로채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근데 모세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이것들은 메추라기를 먹여줘도 만족할 줄 모르고 그 만나를 먹여줘도 만족할 줄 모르고 또 목마르다고 모세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내려왔냐 이놈아. 그러니까는 모세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쟤들 때문에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야 안다 알아. 너
그 지팡이 가지고 저 반석을 가리켜라. 반석을, 분명히 그랬어요.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면 물 나올 거야. 그랬는데 이 모세가 화가 났잖아요. 여러분, 화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모세가 화가 난 상태에서 가서 뭐라 그래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가리키라 그랬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딱딱 두들겨요.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목사가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로채거든요. 그 하나님 영광 가로채면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우리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세요. 좋은 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슬쩍 내 이름을 얹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를 뺏어버렸네. 그러면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상급이. 저는 그 장나라라고 하는 배우 있죠? 장나라. 나 이거 다시 봤어요. 세상에. 그 연기 생활하면서 그 남들 돕는 거를 200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얼마를 번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200억을 도왔대. 200억을. 다른 사람은 막 몇십억을 막 도와도 막 기부천사라고 그러는데 200억을 도와주고도요, 표시를 안 내니까 모르는 거예요. 표시를 안 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잘 풀릴 때도 기도하자고요. 일이 순적하게 잘 풀릴 때도 더 기도 많이 하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무너진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돼가지고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라고.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자주 멈춰서 가지고 자꾸 질문해요. 제가 어쩔 때는요, 참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안 된 것을 감사할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가 됐다가 저기 유혹에 빠지면 저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봐요. 네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냐? 아니면 네가 유명해지고 싶어서냐?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찟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주님이 다스려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타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걱정거리를 주시고 때로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전 참 희한해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는지 그 다음 문제가 딱 순번을 타서 와요. 그게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근데요, 제가 이거 2개, 3개가 한꺼번에 오면 전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한 가지씩만. 이 기가 막혀요. 한 가지씩. 어쩌면 그렇게 순번을 잘 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몰라줘도, 여러분,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속 진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어떤 존재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동안 50년 또 60년 살아오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참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민족을 막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나안,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막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은 물이 고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가나안, 이 가나안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